교회는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도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 됩니다. 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생명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다니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다닙니다.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닙니다. 교인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입니다.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죠. 하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게 바로 교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과 상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적어주시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약 2달간의 고민 끝에 81년 1월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제3의 기쁨, 거듭남의 그 기쁨이 다시금 내 안에 그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구원의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어요. 오늘도 또 했습니다. 똑같은 간증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증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간증의 내용은 달라진 건 없지만은 저는 달라집니다. 구원의 그 기쁨의 간증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더해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 간증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에게도 날마다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해버리는,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아멘 하면서 또다시 의심하는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의심하지만은, 염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자기 고백,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구원의 간증은 뭡니까? 내가 나에게 날마다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러한 자기의 고백, 날마다 나를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날마다 자기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날마다 자기에게 전하는 복음. 여러분, 이런 복음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죄에 눌린 자, 병에 눌린 자, 저주에 눌린 자, 죽음에 눌린 자, 과거의 상처에 눌린 자들, 우울한 자들, 슬픈 자들, 절망하는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왔어. 그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함을 통해서 눈이 팍 뜨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었다. 그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눌림받았던 것들, 얽매였던 것들을 얽매였었는데 눌려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눌린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얼매고 매였던 것에서 풀어지는 해방을 느끼는, 마치 내가 내 안에 꽉 맺힌 것이 있는데, 얹혀있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얹혀있던 것들이 팍 뚫어져 버리는, 속이 시원해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심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뭘 말없어요? 성도에게는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의 간증을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예, 저는 이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의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학생부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매일 아침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들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학교를 가는 그 시간이,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신 변화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회개라는 단어는 인식하다, 이해하다 라는 그런 동사와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다시 말해 뭐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변화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믿고 내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는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는 의식이 바뀌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획기적으로 변화됩니다. 생각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지식도 변화됩니다. 감정도 변화합니다. 의지도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을 바꿔놓고, 성령께서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리고, 성령께서 내 언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변화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진리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생각을 조명하게 하십니다.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인의 생각이 변화되고
현실의 인식이 바뀌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니까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는 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되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버스 안에 마포에서 출발해서 그 명동을 거쳐서 성심여대 앞을 거쳐서 도남동을 거쳐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월계동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34-1번 그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 운전 아저씨한테 껌을 하나 드리면서, 아저씨 죄송합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그래놓고는 버스를 다 손잡이를 잡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5분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버스 안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버스를 탑니다. 그건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나서 전도를. 버스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모든 그 학생들이 그렇고, 또 신학교에서 저희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그랬어요. 버스 타면 버스 안에서 일어나서 전도했습니다. 전도. 물론 피곤하니까 전도하고 나면 앉아서 다시 꼬박꼬박 졸면서 잡니다. 도착할 때까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 누군가 앞에서 당당히 간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물어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 그런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간증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간증할 수 없다면,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부터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복음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속적 사역입니다. 복음은 법적 선언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로운 탄생입니다. 이 모든 주제를 묶어서 우리는 복음 관통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관통이 뭐예요? 관통이라는 것은 꿰뚫어 통한다는 뜻입니다. 꿰뚫어 통한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나눌 거예요. 복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 아니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9월 중순부터 지난 화요일까지 약 12주에 걸쳐서 극동방송에서 복음 세미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매주마다 그곳에 가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 구원을 확신하고, 어떤 분은 그것에서 도전을 받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큰 기쁨이 되는데, 이번에 복음 관통이라는 주제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복음 세미나에서 나눴던 말씀하고는 또 다른 각도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과 깨달음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그러더라고요. 복음에 관한 말씀도요, 자꾸 나누고 전하면 전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 세미나에 그동안 12주 동안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들었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듣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에요.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바쁩니다. 결산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12월 20일부터 1월 1일까지 매주 교회 나오더라고요. 매일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 바쁩니다. 만날 사람도 있고 모임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음관통 세미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나와야 됩니다. 신상명세에서 종교란에 기독교 이걸로 쓰는 것으로, 이거 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려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교인인지 아니면 성도인지를 돌아보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관통 세미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2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저녁 8시에 함께 모여서 복음으로 우리가 확증하고, 복음의 그 확증 가운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서 연말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가 2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2017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어떻게 기도한다? 담대히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것이 무슨 기도 제목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동안 복음 관통 세미나가 오셔서 복음의 총알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버린,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2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